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항상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은혜로운 품에 안기시는 평안함,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저희가 잠깐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이란 영적인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다루지 않고 우리의 속에, 그것도 가장 깊숙이 감춰져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찔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우의 날이선 검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다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드러난 죄와 감춰진 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1절 2절 상반부에 나오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나? 4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게 뭐예요? 현장범이라는 겁니다.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함정을 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딱 걸린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모세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다가 잡힌 음행한 이 여인을 당장 돌로 치서 죽일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돌로 치면 될 것을 왜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는 거지요. 뭔가 감춰진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6절을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여자만 돌로 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돌로 치려고요?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까지 같이 덤탱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그러한 계산을 하고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다그치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겁게 입을 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다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뭘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성경학자 예수님이 무슨 말을 쓰셨길래. 보니까 두 번째 궁금한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분명히 씩씩거리면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손에 든 돌을 다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이런 경우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들 돌로 칠 경우에 가장 먼저 돌로 던진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이 여자에게 돌로 쳐서 죽였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돌로 던진 사람,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가장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멈칫한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막 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야, 젊은 니네들이 먼저 돌로 던져라.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르신이 먼저 던지시지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서로 누군가가 한 명이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르르 해가지고 돌을 같이 던지려고 했는데 아무도 돌 던질 생각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거기에 있는 나이 든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양심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이 여자는 드러난 죄를, 나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여자에게 돌을 던졌다가는 나중에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나도 그 돌에 맞을 수 있겠다.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도 같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에 숨겨진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아무리 내안 깊숙이 감춰져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가장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주여,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여, 나는 온갖 선행과 구제를 합니다. 온갖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가장 착한 척, 가장 거룩한 척. 그런데 그들조차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스스로 떳떳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떳떳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척, 남들에게는 가장 성결한 척 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가장 찔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도 음란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과, 이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었고, 이 음란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가 들통나고 다 드러났다는 것, 이 차이밖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죄는 드러났고 누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드러난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죄가 더 나쁘고
더 무서운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죄는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려요. 죄가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겁니다. 죄는 언제 강력하게 활동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들통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을 때,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때 그 죄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공생하실 때 누구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지만 누구의 친구는 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친구는 될 수 없었어요. 창녀와 세리는 이미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거룩한 척, 끝까지 성결한 척, 아직 그 안에 더럽고 무서운 죄가 감춰져 있고 드러났기 때문에 치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의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남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숨겨진 죄,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죽을 수 있다고요? 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 숨겨지고 감춰진 죄악이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 새롭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남들만 정죄할 줄 알았지, 남들만 판단할 줄 알았지,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에 대해서,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씩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둘러보았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자 단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정죄받을 사람이다. 너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에게 너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여자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뇌가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간음죄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아닙니까? 간음죄는요 남자와 여자의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죄입니다. 간음죄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와 같이 무서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어때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이 여인 대신에 돌을 맞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으셨고 여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진정한 사죄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 이 사순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누구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내가 짊어져야 할 죽음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짐을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지신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시고 살 기회를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무엇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 주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손해를 준 사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나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누군가에게 살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누군가 방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의 손길을, 여러분이 먼저 살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며 함께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공동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득 꺼내시고요. 우리 공동기도 제목 열흘 동안 10가지 기도 제목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마음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죄악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말씀으로 드러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러난 죄만 보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며 누군가에게 심판의 정죄의 화살을 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그 주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실 때 먼저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흉악한 죄악에 대하여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죄로부터 진정하게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을, 기회를 얻게 되었사오니 누군가에게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덮어주며 살 소망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